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생각하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를 해보려고는 하는데, 생각은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지요. 출애굽을 해서 나아가다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맞닥뜨리고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주시겠다고 하셔서 모세를 따라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은 탄탄대로가 열려야 될 텐데, 오히려 탄탄대로는 고사하고 홍해가 그들 앞에 닥쳤을 때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소용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에게 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라 말씀을 하시죠. 어떤 특별한 설명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어떤 특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는, 더 이상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홍해를 맞닥뜨리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갑작스럽게 우리 앞에 홍해가 닥친다면,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런 상황 이외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 더 이상 어떤 이해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그 상황으로 이끄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어서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꾸 생각하려고 하면서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꾸 되뇌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있고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꾸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권세가 무엇인지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을 모른 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들이 삶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우리가 삶을 못 산다? 우리가 이해가 부족해서 우리들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세뿐만 아니라 비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유까지 들어주십니다. 한 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뿐만 아니라 포도원 농부의 비유까지 들어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이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해시키시고 설명해 주시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설명이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하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그것과는 무슨 관련이 또 있다는 것입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해 못하잖아요. 메시아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답은 했지만, 정작 다윗은 자기의 자손인 메시아를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메스터, 내 주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되물으십니다. 이게 너희들의 생각에는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이해의 한계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들이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문제예요. 문제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41절, 4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여기에서 더 이상 그 생각 때문에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각.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문제되는 경우가 우리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은 일반적으로 매우 고집스럽습니다. 매우 고집스러워요. 그리고 일단 한번 형성이 되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단단히 박혀 있는지, 우리의 삶이 과거나 현재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 해를 새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새롭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는 늘 옛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생각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지적해 주시면서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생각을 깰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을 깨시는 분이세요.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오래된 생각마저도, 내 고정관념마저도, 내 안에 있는 습관과 편견마저도 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자기의 생각마저 깰 수 있는 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든든하게 하려면 생각을 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너희의 마음을 기경해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기경합니까? 생각을 깨라는 얘기죠. 생각을 깨야 한다. 생각을 깨는 것이 능력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런 생각이 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문제가 뭔지 아냐? 너희들의 문제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그런 생각을 깰 수 있는 것은 감동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감동이다. 우리에게 감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감동을 좀 주십시오. 감동을 좀 주세요. 자녀들에게도 좀 감동을 좀 주십시오.
감동에 목말라 있어요. 좀 감동하게. 그래야 생각이 조금씩 깨지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이 깨지려면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해하고 설명시키고 논리적으로 접근한다? 좋은데, 그거 좋아요. 그건데 한계가 있어요. 그걸로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감동이 필요하다. 오늘 이 시대는 다른 데서 감동을 찾으려고 해요. 관계에서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면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감동 부끄럽습니까? 네. 감동은 나에게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화석화된 생각들을 깨워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동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누구라고 하시냐? 다윗이다.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감동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윗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을까? 감동으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감동의 능력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독일 와서 처음 몇 달간 좋잖아요. 그 다음은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처음 몇 달간 왜 좋습니까? 감동받잖아요. 야,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경치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것들. 감동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 받을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주는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지 돼요. 말씀의 감동, 그리스도 예수의 감동, 성령의 감동, 이 감동을 늘 받아서 감동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외적인 것으로 감동을 안 받아도 말씀으로 감동을 받으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감동에 충만한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모든 것을 보면 다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보면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능력으로 삼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3절, 4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주님은 다윗이 자신의 자손에게 나의 주시여, 나의 주인이여 라고 말한 게 그냥 됐겠냐? 생각으로 됐겠냐? 감동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동. 4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44절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려면 주석책을 봐야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생각으로는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생각으로는 이런 고백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관계에서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은 감동을 받아야 나와요. 도저히 건너뛸 수 없는 위기나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을 때는 감동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주는 하나님이실 테고 내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거며 내 발은 누구의 발입니까? 메시아의 발입니까? 자기의 발입니까? 그리고 내 우편은 하나님의 우편인데 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상식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어떤 관계여야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감동. 감동.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물맷돌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고정관념을 깨는 거예요. 생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도대체 미쳤지요? 제정신이 아니죠. 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골리앗을 맞서서 어떻게 나갈 건데요? 감동밖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골리앗과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힘으로 이기실 거예요? 제 삶에서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어려움들이 나타난다고요. 도저히 어떤 생각을 해도 이거는 골리앗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앞에 나서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감동받아야 돼요. 감동.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아둘람 굴로 막 피해 다니잖아요. 아둘람 굴에 갔을 때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굴 속에서 피해서 어두컴컴하니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어떻게 그걸 보냐고요? 감동이요. 감동. 여러분, 그러나 모든 감동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감동에 빠지면 안 돼요. 요새 캄보디아에 왜 이렇게 갑니까? 뭐에 감동받아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감동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온전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감동이 엉뚱한 감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전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야지 돼요. 말씀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감동을 배우며, 그리고 이 감동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힘을 얻으며 이 감동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말씀으로부터 받고 배우고 본받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엉뚱한 감동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감동에 빠질 수도 있고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성령의 감동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 우리는 말씀으로 감동을 받는 법을 배우고 걸러내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잘 아실 겁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 도대체 왜 블레셋? 하필이면 왜 블레셋 여인입니까? 부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부모가 잘못 이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잘못 이해한 거다. 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우리가 감동받지 못하면, 감동받아야 될 일인데 감동받지 못하면 내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 한번 보실까요? 14장 4절 말씀. 사사기 1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4절 말씀인데 3절에 보시면은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목적이 있었고 그거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세상의 생각으로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삼손의 부모는. 감동받아야 될 때는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 자신은 어떠냐? 여러분, 삼손 자신은
어떻습니까? 삼손 자신도 자기의 힘의 비밀이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묶고 따고 자르고 정작 그에게서 비밀스러운 힘이 빠져나갔을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사사기 16장 17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이거예요. 진심이에요. 진심이라고요. 그는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삭도에 머리카락을 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시체에도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는 이미 시체에 갔었어요. 몇 번이나. 그러면 빠져도 옛날에 빠질 힘이었죠. 그러면 왜 머리카락을 자꾸 집중시킵니까? 진심을 보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야죠. 삼손은 구별을 못한 거예요. 자기의 진짜 비밀스러운 힘의 근원이 뭐냐? 진심,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할 진심, 감동. 그래서 삼손이 이적을 베풀 때마다 어김없이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 그렇게 됐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삼손은 평범해요. 평범합니다. 잠꾸러기고 여인을 좋아하고 할 일 못할 일 분별 못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를 특별하게 해주는 게 뭡니까? 감동이라고요. 감동이요.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감동은 누구나 받을 수가 없어요. 감동을 주는 이들을 품을 수 있고 내가 그 감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고자 하실 때 내가 그 감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냐? 그게 특별한 거예요. 그게 삼손이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힘인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생각이 아니에요. 감동이에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동도 전혀 없이 마른 장작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감동의 능력이 역사하는 자, 감동으로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자. 계속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런데 머리가 밀렸는데도 자기는 힘쓰려고 나가요. 또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머리가 밀렸는데도. 20절 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머리만 믿고 까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동의 힘이 사라졌는데 머리카락이 있고 없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감동이 사라졌는데, 감동이 없어졌는데, 감동이 없는데, 그 삶에 감동이 없는데.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 그렇다면 우리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이 성령의 감동하심은 자기 것이 아니기에 잡고 내 것으로 보관했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사람은 내가 왜 이런 힘이 있지? 내가 어디서 이런 용기를 얻게 되지? 내가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길까? 내가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생길까? 내가 어떻게 이런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인가?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니까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응할 줄 알아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여도다 함과 같도다. 성령의 사람은 이거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가슴이 아픈 시대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이 시대의 가슴 아픔을 아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기도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면 성령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감동하심에 대한 반응으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감동하심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감동은 생각이 굳지 않고 감동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감동을 뺏어가요. 삶에 감동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감동을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감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46절입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감동하심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의 오기스트 블랑키라는 사람이 쓴 책 천체에 의한 영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천체에 의한 영원. 그 책에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주 전체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자연은 겨우 100가지의 원소만 갖고 있다. 원소는 100가지래요. 그런데 우주는 끝이 없대요. 근데 어떻게 100가지로 이 끝없는 우주를 만들어내냐고요.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도 짧아요. 그러나 이 유한한 것으로 이 인생을 어떻게 무한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감동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감동하심을 잃지 마시고 감동하심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